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112쪽이 됩니다. Luke chapter 11 from verse 27 to verse 28 in New Testament, page 112.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르치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 있는 자라는 그런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블레스인데 제가 구글로 들어가서 복 있는 자를 때려보니까 넣기고 오는 것이 구글에 나와 있는 게 됐습니다. Bless people, bless people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person who is blessed, 복이 있는 자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복 받으라 그러면 참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복 있으라 그러면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리들이, 거기 있는 무리들이 그것을 기이 여기면서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더러는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하는 이것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우리한테 나타나는 어떤 표적, 성경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만 해도 7가지 아주 대표적인 그런 표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표적이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병낫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취함도 받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입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가 복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할 때 거기에 있던 한 무리가 그 어떤 여자가 당신의 어머니가 참 복되다,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복이 있는 자가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도 낫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도 증거하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고 자매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결같이 똑같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예수님까지 계속적으로 일반 그 똑같은 복이 있는 자는 우리가 말하는 뭐를 해서 복이 있고 뭐를 어떻게 정말 내가 지혜를 가져서 복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듣습니다. 너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대충 흘려 듣습니다. 음악 듣는 것처럼 우리 음악 들으면은 그냥 이렇게 흘려 듣잖아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 많이 들으면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말씀이 바로 이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세대는 진리를 소홀히 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흘려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는 것도 여러 종류잖아요. 우리가 힘써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도 있고 그냥 앉아서 다른 거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잔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막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들리는 건 또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듣는 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듣는 자라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기 때문에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멀리서부터 많은 은근과 보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바 여왕이 하는 얘기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바로 이 들을 수 있는 거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많은 그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집도 청소해야 되고 얼마나 손님이 오면은 일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접했을 때 이 마르다는 그 많은 일들을 하기에 너무 이게 바쁜데 그 중에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내 동생이 좀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치에 달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태도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교육을 받았다고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라는 것은 그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을 우리가 듣되 집중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중적으로 듣지 않으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어떤 일에 치여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해야만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영어를 처음에는 들으면은 잘 안 들려요. 그렇죠? 근데 자꾸 아까 노래도 자꾸 들으면 그게 무슨 말 하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어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조금씩 들리게 되고 그 영어가 들리게 되면 우리가 말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집중해서 들으라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들으시고 그 듣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라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온 사람도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한 자도 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실천이 없는 삶은 단축자리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이 지키라라는 것은 keep going입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어떤 한 번만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 벨리스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벨리스 총독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벨리스 총독의 그 아내가 유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도를 듣는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하고 두려워하면서 지키는 삶을 살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왕에게 이제 왕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이냐?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멸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죄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조금이라도 완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것은 꼭 그것이 나중에 우리 인생의 올가미가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사울왕은 가서 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중에서 좀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끌고 옵니다. 짐승이나 그 왕 이런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에 이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정말 그 613개의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라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면 되지만 하라고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왕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좋고 그런 것은 명목상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처럼 해서 가지고 왔지만 이 사무엘은 이것을 두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듣고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렇게 박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이 있는지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 사울왕처럼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변에 들어오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신명기서에 보면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고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진정 복이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이게 결혼하신 분도 알겠고 아니면은 우리가 연애를 한다든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그 사람한테
선물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편지도 써주게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중에 좋은 것은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자고 복된 자라고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고 신약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힘써 하나님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람이 입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그렇게 힘써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As they are returning to their place of dwelling after fasting on Sunday service, may your precious children and their lives be filled with the riches of the sovereign redemptive grace of Lord Jesus Christ, the immediate love of God, and the amazing of Holy Spirit, their emperors, 주님 남 forever. 지금은 제 가운데 날 구원하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복이 있는 자로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와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